그동안 보이지 않던 얼굴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요. 백복순 자매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손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구영순 자매와 함께 자매처럼 살아가는 바로 이웃인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시작. 네. 회사마다 그 회사의 어떤 상징이 되는 로고들이 있죠. 네, 로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회사 로고인가요? 네, 현대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러면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많이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회사의 이 고유한 로고가 그 회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다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또 나름대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럼 진해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네, 벚꽃이 기억나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밀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죽밥. 네, 대죽밥이죠.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물이 뭔가요? 네, 십자가지. 그래서 종탑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걸이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이 됐을까요? 원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형틀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곤장을 때리는 틀도 보면 틀 자체가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그 장소를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제수들이 죽는 사형틀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그 교회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딴 것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끄러운 장소로 여기는 곳이 맞습니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능력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들이 대부분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더러워진 우리 죄를 깨끗하게 뿐만 아니라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사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책감 때문에 늘 우리의 살았던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으로 주셨고 능력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벌써 짐이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기 전에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처럼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보면 우리를 참 위기 때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못된 걸림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걸림돌이든 디딤돌이든 우리 눈으로 보면 그 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슨 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걸림돌로 보면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로 보면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로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업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양재정 목자가 간증한 것처럼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새는 늘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내가 남처럼 사나운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네 발이 있어서 도망갈 때 아주 신속하게 도망갈 수도 없는 너무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이 새는 그럼 날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전에보다 훨씬 달리는데 무거워서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또 날개를 달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야, 내가 너에게 날개를 붙여준 것은 짐이 되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고 너는 스스로 네가
그 내가 붙여준 그 짐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라. 네가 내가 왜 달아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라 하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날개가 짐입니까? 힘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새에게 붙여주신 그 날개가 짐이에요? 힘이에요? 힘이지요. 그 능력이잖아요. 예? 그 새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 짐처럼 막 기어다닐 때 막 뛰어보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인데, 날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짐으로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부모라는 짐, 부모들 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자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자식이라는 짐. 제가 여러분 눈초리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일이라는 짐, 공부라는 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실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고 우리 힘으로 주셨고 능력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는요, 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자, 이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런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아무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잊어버린 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에 갈등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냥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 찾기에 급급한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거 모르는 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문제가 생기면 나의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나의 생기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해결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미 날개를 붙여주셨는데 막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뛰는 거예요. 마치 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주셨는데 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기 전에는 십자가는 힘이 아니고 짐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니,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 사형장에서 그냥 마지막 목숨을 그냥 거기서 끝을 냈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그 십자가, 어떻게 우리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저주와 짐처럼 느껴졌던 십자가를 누가 바꾸셨냐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들어도 그냥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끔찍이 느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주님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딱 달려 죽어야 될 인간인데 나의 행한 행위 때문에 대신 자리 바꿈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자리 바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문제는 신자가 만약에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는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어리석게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제는 몇 번 반복하면서 이제 외워질 텐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아멘. 어리석다는 말은 둔하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요즘 아이들 말로 꺼벙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전혀 없어서 우둔한 생각 그 자체를 말할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신자가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신자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으면요, 사실 그건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속,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십자가를 믿는 것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상징으로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믿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박힌 것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았다면 나는 진짜 어리석게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도 그 무능력한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홀려서 더 이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사건,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있는 십자가와 여기 있는 십자가와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는 좀 달라요. 천주교 십자가 보면 십자가에 누가 아직도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 매달려 계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우리 십자가에는 달려있는 예수님 모양이 없습니까? 예, 빈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우리 제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 우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빈 십자가 되신 거예요. 죽음에 승리한 그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부활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 전에도 송구생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간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형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김진홍 목사님이 정말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형은 일본에서, 식구들이 다 일본에 태어났어요. 형제들이 일본에서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 얼마나 일본 아이, 그 당시에 일본 아이들한테 놀림을 많이 이지매를 당했죠. 쪼센찡, 빠가예로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냥 학교 가면 욕을 다 듣고 그냥 무시당하고 수치감을 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아이 자리에 앉는 책상 위에다가 그 앞침을 거꾸로 놓고는 딱 찔렸는데 교회 다닌다고 놀림 받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퍽딱 아파서 있는데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찔린 것처럼, 그리고 애가 참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수치를 얼마나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군대 딱 가가지고는 그때 그 충격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아마 군대 생활이 그렇게 기억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나타나가지고는 정신분열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끔은 뭐 자다가 깨면 식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를 죽여야 된다. 이런 그냥 정신분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으면 퇴원하고 입원하고 이러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3명의 동생들이 둘러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 주간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한 주간 돌아가면서 우리가 형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자 아침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형제들이 넉 달 동안 드리는데 근데 그 넉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이제 딱 앉았는데 갑자기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예배 인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형님이요? 그래. 내가 오늘 예배할게. 내가 간밤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말씀해 주셨어. 꿈속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자기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는 깨끗해졌어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깼는데 진짜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 형님이 막 그냥 동생들도 깜짝 놀래고 근데 형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형이 그 사이에 이 간 경화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약 먹고 뭐 치료받고 오랜 고통을 당하는 이 경화 때문에 그냥 한동안 같이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동생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 하고는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그러면서 동생들한테 그 찬양을 부탁한 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그 김준홍 목사님 보니까 형 천사처럼 얼굴이 바뀐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형의 모습 보면서 3절을 다 부를 때까지 난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 아니었을 텐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은 진짜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김진홍, 청년 김진홍이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유명한 이제 목회자가 된 삶을 살았던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인데, 십자가를 믿는 방법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어야 돼요. 무슨 십자가로 믿어야 된다고요? 나의 십자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요, 교회 안 다니는 아들도 다 압니다. 온 세상이, 공산주의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알지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믿어야 그때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어야 되나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의 순간에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아무리 점잖하게 보여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십자가를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흉측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에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식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생길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요, 그냥 예수님 보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봐요. 성자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인데 대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순간에 그때 나도 같이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때 죽었던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벌을 받을 자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전율할 정도로 느끼는 순간이 와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악질적인 사람 정말 너무 많아요. 누가 정말 악질이에요. 우리나라에 악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악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가 가장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악질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악질입니다. 저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 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뭘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나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하나님의 원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나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 그거 말고도 죽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해도 끄떡도 안 해. 감각이 없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강팍할 정도로 강팍하게 된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이 너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마 라고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지 안 하는지 무엇으로 압니까? 희생의 크기를 통해서 알지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 번도 병가 안 오고 전화로 많이 아팠나 괜찮나 그 친구는 그리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딸 결혼 비용으로 저쪽에는 돈을 틀어다가 만약에 내가 퇴원하도록 만들어줬다면 그 희생의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겠죠. 아닙니까? 뭐 그런 친구 없는가 봐요. 예? 콩팥이 나빠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야, 내 콩팥이 나한테 맞으면 내 콩팥 줄게 이렇게 줬다면 그 친구는 생명을 준 친구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 하나밖에 아들을 대신 십자에 달려 죽게 만드시면서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증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이 되는 일이 잘 없어요. 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시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지체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내 눈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염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은 옳은 일 아닙니다. 무엇으로 더 증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녔던 한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 여기고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막고 절대로 집에 데려온 적이 없는, 친구 하나도 데려온 적이 없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에, 우리 장모님이 화상 입을 때 몸 전체, 얼굴은 다행히 남의 가스불, 기름불 피우다 옆에 있다가 피워준다고 하다가 그냥 팡 터지는 바람에 막 그냥 흉측한 모습이 돼버렸는데 이 엄마는 얼굴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상 흉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여대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시름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장례식 때 엄마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엄마 젊었을 때 얼마나 예쁜 줄 알아? 근데 하루는 너희 집에 불이 났는데 불길에 놀라서 뛰쳐나온 엄마가 그 집안에 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집안에 들어가서 자지를 울고 있는 아이를 포대에 칵 싸고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지붕이 그냥 불덩이가 너무 무너지면서 엄마의 얼굴과 온몸에 떨어졌는데 집 밖에 나올 때는 이미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쓰러지셨는데 포대에 돌돌 말았던 아이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왔단다. 이렇게 말하던 그 엄마의 친구가 손가락으로 그 딸을 향해서 네 엄마 때문에 불 속에 살은 아이가 바로 너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얼굴, 그 엄마의 얼굴이 자기를 불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입은 화상이라는 그 말에 그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에 너무 미안한데 말도 못한 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했던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입술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 있었던 친척들과 조객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하고 외치는 그 울음소리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엄마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알고 보니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나 대신 수치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조롱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그런 자색 옷 같은 것으로 입게 만들고, 그런 그 왕이라는 신이라는 뜻의 어떤 황금으로 막 이렇게 만드는 장식이 대신해서 거기다가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막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에게 절하듯이 와서 막 이렇게 엎드려 문안 인사도 하고, 입을 옛날에는 그 손이나 발에다가 왕에게 입 맞추잖아요. 입을 맞추는 대신 침을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장난치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하찮은 군대 그 졸개들한테 받을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가 좀 속상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들었던 말, 행동 때문에 모욕감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이 계십니까? 심장이 뛰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는지,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요 막 선거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지요. 죽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고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남과 부딪히기 싫어서,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 봉사하고 여유 되는 만큼 일하고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봉사하고 그렇게만 해도 고맙지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요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취미생활하도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거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부 다 취미생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상을 주실 거예요.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을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학과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보혈로 덮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은혜와 모든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라는 뜻입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시달립니까? 우울합니까? 염려 걱정이 계속해서 나를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이 덮어지면 그 어두운 영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공고한 문제로 고통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